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였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으로 나누는데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23장하고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인데요. 23장은 리더들을 불러서 당부하는 메시지이고 24장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 온 백성을 불러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24장에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읽었는데요. 14절 말씀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여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직접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광야를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케 하였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오늘 우리가 14절 읽은 말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그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15절에서 여호수아가 좀 심각하게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너희가 지금 섬길 자를 택하여라 라고 하면서 백성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를 잘 따져보고 이해타산 잘 해서 손해보지 않는 거 잘 고민해서 선택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큰아이가 이제 밤에 잠을 늦게 자는 버릇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늦게 돌아오면 좀 빨리 씻고 자야 되는데 그 다음날 또 아침에 학교를 가려면 자야 되잖아요. 근데 잠을 안 자고 버티고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잠을 안 잡니다. 그럼 그 모습을 보고 제 아내가 소리를 높여서 지민아 자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큰아이가 네 엄마 하고 자기 방으로 또로로 들어갑니다. 근데 또 자기 방에 들어가서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뭘 만들고 뚝딱뚝딱 거리면서 잠을 안 잡니다. 그럼 제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또 얘기하죠. 이제는 좀 더 소리를 높여서 지민아 몇 시니? 그러면 우리 또 큰아이가 네 엄마 이제 잘게요 그럽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저한테 또 옵니다. 아빠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뭐야? 그럼 저한테 계속 말을 걸어요. 또 저는 또 대답을 해주고, 그럼 그 모습을 보고 제 아내가 이제는 이렇게 소리가 높아져서 아주 톤이 높은 소리로 네 마음대로 해, 자든지 말든지. 지금 제가 좀 약하게 소리를 했는데 아주 큰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서 제 아내가 네 마음대로 해, 자든지 말든지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큰아이에게 제 아내가 너 마음대로 해, 잘 건지 안 잘 건지 잘 판단해서 네가 좋은 결정을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걸까요? 선택의 자유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너 잘 생각하고 선택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너한테 심판의 때가 임했으니 너는 이제 안 자면 끝났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가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우상을 섬길 건지 하나님을 섬길 건지 잘 생각해보고 이것저것 다 계산해 본 다음에 잘 선택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만약에 우상을 섬기면 너희는 망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경고성 메시지를 잘 알아들었습니다. 잘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결단코라 그래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단코 우리가 그런 일 없을 거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다른 신 섬기지 않을 겁니다 라는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오늘 우리가 18절까지 읽었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너희는 안 될 걸, 너희는 못할 걸 계속 반복해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 가운데 이미 이방의 신들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들 삶 가운데 이미 이방신을 쫓아 살아갔던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이미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단호하게 지금 경고성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섬길 자를 택하여라 라고 하고 있지만 여호수아의 본래 마음은, 진짜 마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너무나 아끼기 때문에 그렇죠. 백성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메시지, 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다시 큰 소리로, 신앙은 선택입니다. 예, 신앙은 선택입니다. 그런데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선택입니다. 선택은 선택인데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선택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흔히 뭐라고 얘기하죠?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답정너예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답정너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신앙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이 답정너는요, 굉장히 고마운 말이에요. 이것처럼 귀하고 소중한 말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으면, 아끼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매력적인 우상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뺏는 우상들이 참 많아요. 우상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어떤 대상일 수도 있고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빠져있는 어떤 죄악이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일 수도 있고요, 세상에 있는 어떤 쾌락과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우상들의 특징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그 우상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상들이 어떤 우상들이 있는지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깊이 내려 있었어요. 그 우상은 머리에 뿔이 나거나 괴물처럼 생긴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우상이었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도와주는 우상이었고, 그들이 즐기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주고 인도해주는 우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나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우상이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데에 방해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우상은요, 여러분에게 유익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섬길 자를 택하셔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여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길 자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택은요, 뒤로 미룬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코 미룬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점점 더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겁니다. 이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일을 미루면 미룰수록 여러분은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게 유익인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은 나를 살리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빨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내가 결단코 다른 신들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조금만 돌아봐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섬기고 하나님만 선택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깁시다. 하나님만 선택합시다. 우리 싱크 청년부 여러분이 하나님만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유익과 그 기쁨과 그 하나님 주신 엄청난 은혜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여호수아가요, 백성들에게 답정너를 말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을 합니다. 15절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당신들 선택하시오 라고 얘기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선택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오직 나는 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뭘까요? 여호수아에게 속한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여호수아의 자식들일 수도 있고요, 여호수아에게 속한 모든 식솔들, 그 종들, 함께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신앙 고백, 자기의 신앙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집안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만 섬기게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미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이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복 전쟁하는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것은 당연히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즉 여호수아의 그 자녀들, 그 후손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나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게 하겠다라는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신앙의 책임까지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아직까지는 여러분만의 신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잘 다니면 되지 뭐, 내가 내 신앙생활 내가 잘 지켜나가면 되지 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될 텐데 그 미래에 여러분의 배우자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태어나게 되겠지만 여러분의 미래의 자녀들, 그들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사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만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한 신앙의 가정으로, 축복의 가정으로 세움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복받는, 은혜받는 가정, 자녀들로 세워져 가게 될 겁니다. 엊그제 우리 예배팀 임원들하고 또 우리 임원, 우리 대표들하고 같이 아산 천호교회 다녀왔습니다. 우리 수련회 장소에 갔다 왔어요. 답사 겸 가서 이제 기도회를 같이 했는데요. 15명, 저까지 포함해서 15명이 같이 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15명의 마음에, 그 현장에 똑같은 말씀을 보게 하셨고 똑같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 말씀인데, 그 말씀, 그 전후 말씀 우리가 말씀을 같이 묵상할 때 이 많은 우리 지체들이, 대부분의 지체들이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고백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토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15명의 입술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무엇을 하나님이 알게 원하시는지 우리 모두의 입술을 통해서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꿈송 일주일 지났는데 자신 없어요? 그래도 한번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 메시지를요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고백하기 시작했냐 하면 15명이 돌아가면서 다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보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동안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들이요 우리 15명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다 고백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신 거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 15명의 지체가 그 답을 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 입술을 통하여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고 있었어요. 그 원인과 결과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힘써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느끼고 싶다고 말씀하는 청년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경험해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는 청년들, 그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저랑 제 아내가 1년을 떨어져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신학대학원을 가고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었고, 제 아내는 공부를 마쳐야 돼서 1년을 늦게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1년이었습니다. 1년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뭐 카톡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을 때니까 국제 통화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아까우니까 뭐 몇 분 통하지도 않는데 뭐 몇천 원씩 나오니까 전화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이메일로 쓰자니 이메일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감정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메일도 몇 번 안 썼어요. 그런데 1년이 그렇게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하고 전화 통화도 몇 번 하지 않았지만 1년이 지난 다음에 제 아내가 한국에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1년 동안 끊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만나지도 않았어요. 손도 못 잡았어요. 뽀뽀도 못 해봤어요. 1년 동안 전혀 전화통화로 이 고백도 제대로 못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난 다음에 바로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편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편지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은 손편지를 써본 적이 거의 없죠. 제 아내랑 저랑 손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어렵죠. 힘들죠. 자기 시간을 쪼개고 그 바쁜 삶 속에서 그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그 손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편지 안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보고 싶다. 내 가슴이 뛰는구나. 아무도 이렇게 반응을 안 하셔서 그와 같은 여러 사랑의 메시지들, 고백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손편지로 마음을 주고받았어요. 아, 이 친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 이 친구가 나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는구나. 하루빨리 만나길 원하는구나. 그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만나서 눈빛만 보면 알 수 있죠. 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어떻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봐야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뭡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나를 위해 얼마나 귀한 일들을 이뤄내셨는지, 그 사실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이 편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편지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싶으세요?
편지 읽으세요. 편지. 저도 1년 내내 편지 그 몇 개의 편지를 그냥 돌려가면서 그냥 닳도록 읽었어요. 여러분, 편지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지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그래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생명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끼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 그 일하심을 여러분이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들 중에 하나가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인데요. 보셨습니까? 옛날 영화예요. 너무 옛날 영화여서 못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거기 주인공이 앤디라는 이 주인공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종신형을 받게 되죠.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 유명한 쇼생크 감옥에 갇힙니다. 누구도 탈옥에 성공하지 못했던 그 감옥에 들어가죠. 그래서 폭행을 당하고 괴로운 감옥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감옥 생활하면서 갖지 말아야 할 것들이 뭐가 있죠? 희망, 소망, 꿈, 이런 거 가지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앤디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삶으로 표현해냅니다. 어떻게 해요? 1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도서관을 만듭니다. 감옥 안에 수년에 걸쳐서 글씨 ABC도 읽지 못하는 한 청년을 데려다 놓고 그 청년에게 ABC를 가르치면서 결국 그 청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 기부된 책들을 보다가 모차르트의 음반을 발견하게 됩니다.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그 음반을 가지고 조용히 방송실로 올라가서 그 음반을 틉니다. 자기만 듣지 않고 모든 스피커 모니터를 다 켜서 감옥 전체 피가로의 결혼이 음악 소리, 이 여인의 아름다운 세레나데의 그 목소리를 온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감옥에 있었던 그 모든 죄수들이 황홀한 표정으로 그 음악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더 이상 그곳은 감옥이 아니었죠. 근데 결국에 이 앤디가 음악을 틀었다는 이유로 잡혀 들어갑니다. 독방에 수십 일을 갇혀 살게 되죠. 그리고 독방의 생활을 마치고 나옵니다. 그 친구들이 이 앤디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냐고 얘기할 때 앤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괜찮았어. 하나도 안 힘들었어. 옆에 있는 친구가 묻습니다. 녹음기를 가지고 들어갔던 거야? 아니, 내 머리와 내 가슴에 음악이 있었어. 여러분, 이 앤디라는 사람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또 이 음악이 주는 이 감동과 감격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았을 때 독방은 힘든 독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쇼생크의 감옥은 더 이상 힘든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에 그곳을 맨 마지막 영화 장면에 갔을 때 탈출하게 되죠. 그 희망이 결국 실현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머리에는 뭐가 새겨져 있나요? 그 새겨진 곳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신명기 말씀에 분명히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고, 그러니 그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어떤 어려움들 속에서도 마치 앤디가 그 감옥에서 살았던 것처럼 이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새겨진 그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또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그 시험들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결코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거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살게 될 겁니다. 바로기는 오늘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했던 그 고백처럼 여러분도 그 고백으로 나가셔서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만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세상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 받으시는 우리 싱글 청년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